오실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 쪽 이렇게 선교하러 우리보다 큰 교회 막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잘 됐다. 성탄절에 오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에 다른 큰 교회들은 이런 성탄절에 잘 안 모셔서 그러면 그런 큰 교회는 오후 예배 때 가시고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갑자기 모셨습니다. 마침 창원에 있는 세순교회 선교관이 지금 기가하고 가까이 계셔서 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모셨습니다. 오늘 아마 성탄의 말씀도 주실 테고 또 남아프리카 선교의 말씀도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오늘 제목 제자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변 목사님 하신 거. 제가 기쁘다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조선대.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줄 압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큰 특권이고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날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변 목사님 제 소개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 설득하기 때문에 좀 떨립니다. 박사를 맡기는 맞는데 우리 변 목사님은 늘 설교를 하시니까 설교 잘하시고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못하더라도 각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세우신 은혜와 평강교회에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며 선교 보고를 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선교 복음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선교사에 있다 보니까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오신 날이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선교사로 오신 날인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길 설교는 안 하고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그래서 잠깐만 이 성탄절 날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쁘다 구조서에 있는데 기쁘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 평화다 그랬었어요. 근데 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그것을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세한 말씀은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었다. 또 성취하러 왔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 모든 스포트를 받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세상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덕보라 그랬는데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창조다 그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은 제가 전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수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일 부르러 가셨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잘못하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아침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후원도 다니거든요. 후원해주면은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죄인에게 가장 즐거운 기쁜 소식은 그 죄를 면해주는 사람, 죄를 탕감해주는 사람, 바로 그분인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마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닌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실감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아마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기쁘다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심판을 주러 왔노라.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좀 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10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다를 요약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하고 죄인을 부르고 금을 주러 왔고 대성물을 주고 이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도 이제 이 택한 사람도 있고 안 택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 보실 때는 택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교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구성원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전투하는 게 나오죠. 기억합니까? 거기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박살내고 승리하고 너의 후손은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자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단수로 기록된 게 아니고 집한 명사로 기록된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여자의 후손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오늘 여기 기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도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교회 오지 말고 전도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영적으로 에너지도 충족받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저 시골에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전도를 합니다. 끝까지 교회 들러올 건 아니죠. 근데 그 집에 7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이 있었는데 무남동요. 이 7살 되던 딸이 갑작스럽게 아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 오늘 교회를 하도 안 오니까 장모님은 열심히 다니시고 나는 여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장모님 전도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자네가 교회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극한도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프리카는 땅이 커가지고 농장이 큽니다. 여 가운데 서면은 뭐 보는 것만 보지만은 이 말은 잘 안 들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타조밭에서 일을 해요. 또 옆집에서도 누가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냥 말이 안 들리니까 가음을 지르고 손만 이렇게 흔들고 이제 일을 서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소리가 들려요. 얼른 들으니까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히트 쳐다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 프랭크라는 친구가 장모님 자꾸 전도 안 치도가 인구 프랭크인데 이름이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프랭크는 안 보이고 타조 한 마리가 막 춤을 추듯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는 소리는 들리고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만 이 프랭크가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타조가 들립니까? 타조 알아요? 타조가 2단 납치하기로 한 명만에 프랭크를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타조는 또 재미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들은 얘기인데 타조는 사람이 엎어져 있으면 공격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타조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땅에 바닥 엎드리십시오. 그런데 우연한 심판인지 이 타조는 엎어치고 해놔놓고 한 번만 케어시켜 놔놓고 엎어지는데 거기 올라가가 밟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이 장난이에요. 그래서 그 여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병원 의사가 중진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랭크가 의사가 중진단을 내리니까 무슨 생각이 빠딱 뜨는가 하면 장로님께서 자네 교회 안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다.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걸 조금 지나가지고 아 내가 교회 안 갔다가는 뭐 어떻게 되겠다요? 야 죽겠다. 바로 그게 내 교회 안 갔다가 내 죽겠다 생각 딱 드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해주기를 시발로 교회 쫓아와서 그래서 제가 타조 전도사님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타조라도 들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타조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저는 뭐 우리 목사님 이야기 다 해서버렸는데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갔었어요. 우리가 알고 특히 우리 고신교단이 알고 있는 남아공화국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10%에만 해당되는 사람들 수준이었어요. 그 10%는 지금도 잘 삽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하면은 그 10%가 남아공 90%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100인만 해도 땅이 얼마냐 물으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6천만 평입니다. 차를 타고 한참 달리도 그 자기 울타리가 해놨어. 왜냐하면은 짐승들 키우니까 울타리를 건너가지 말고 울타리 치면 안 돼요. 차를 타고 한참 갑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내 땅 끝나거든요. 그만큼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마칠 무렵에 이제 논문을 다 써놔놓고 이 남아공이 어떤가 싶어서 둘러봤다는 건 뭐 여행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신문도 좀 보고 지도도 좀 보고 했더니만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산의 1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그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학교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백인들은 매일 수학을 배우는데 백인 아닌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수학 배우고 그 다음에 백인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직업에 귀친 없이 졸업만 하면 다 지금 다 가지요. 왜냐면 법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인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나머지 90%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일 좋은 직업이 목수, 교사, 그리고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 이상이 전부 다 목수예요. 왜 이렇게 목수가 많노 싶었더니 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은 여기서도 좀 가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합당한 사역이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는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당시는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대. 유리천장이라는 말 다 아시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유리천장을 좀 부순다 합니까?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90% 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예 올 생각도 못하고, 근데 백인들이, 뜻있는 백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오래전에 건물을 설립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들 이야기하고, 또 당신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기에도 쨍하고 볕들나기 싫을 테니까 이 격려를 많이 했죠. 근데 그 결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 하나가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올 1월 2일부로.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 보니까 그 교수가 하는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보다도 완전히 질뜻하고 양도 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하나의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호흡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학은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거기 갔더니만 남아공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답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젊었을 때 이 뭐 그나 저나 똑같아요. 젊은이들 모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전쟁 났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면 자기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자기들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서 저한테 다 묻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느 장로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월드비즈를 통해서 매월 1불씩 한국에 전쟁 구하가 났다. 매월 1불씩 후원했다. 그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6.25 때 1불이 제가 한 몇 년 전 됐습니다. 얼마냐 계산하니까 그때 6.25 때 1불이 살 하나가 되더라고요. 값이.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할 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6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불인가? 2불이 사람가마 값이고 1불이니까 반가마를 하니까 한 7만 원, 7,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늘 후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실감 만날 겁니다. 더 놀란 거는 그 1불씩 후원한 사람이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종이었어요. 여기 살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장면을 모르겠는데 여기 가장 중앙에 살다가 백인들 쫓아내버렸어요. 제일 좋은 땅 우리가 살겠다 쫓아내고 이 다른 지역으로 외곽지대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거주하면서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이 1불씩 후원했어요. 제가 그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처지가 지금 우리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자기 처지도 지금 딱히 어려운 형편에 처리하기 어려운 형편에 우리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1불씩 후원했구나. 그래서 그걸 남아공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우리를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군 조종사가 34명이 죽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 신문에 보니까 공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120억 들더라고요. 34억 같으면 적어도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거기 남아공 공군 조종사들이 자기 비행기는 아니지만 미군 비행기를 타고 한국전에 참여했는데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150대를 운전했는데 조종했는데 78년을 격추당했었어요. 그걸 계산을 하면은 적어도 7조, 8조 돼요. 미국 돈은 아니지만은 남아공 사람들이 나무돈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뿌린 돈이 그 당시야. 그리고 오늘로 계산하면 8조.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공이 참 신세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꼭 우리는 애국자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고 또 이제 누군가는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황창기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다니면서 후원 요청할 때 우리 고신 목사들 못 살 때 포츠트룸 가가지고 우리 후원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 해라 내 이야기도 해라 한 것이 저보고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쪽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일반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남아공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목사님 이 경상도 사태가 기가 찹니다. 얼마나 기가 찼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왔어요. 지금 우선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내가 비디오에서 보이지 이 시기인데 없어갔는데 천국 가고 찍은 사진을 한 번씩 보는데 그냥 공짜가 아니고 그 나라 돈으로 5,000 정확하게 한 40만 원 됩니다. 그 5천만 원입니다. 사진 한 번 보는데 천국 사진 한 번 보는데 50만 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갔다 와가지고 그 가는 친구는 뭐 돌파를 하더라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집회 부흥지 아프리카 집회 많이 합니다. 목사님. 부흥 집회를 하다가 안수기도 받으러 어느 여집사님이 나와요. 뭐 많은 날 집사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부흥사 이름 모를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핸드폰 참 핸드폰 편합니다. 핸드폰 내가 천국에 전화해요. 이름 알아냅니다. 그래 목사가 그 여자 이름이 신디인가 봐요. 신디 하면은 박수 치고 그게 아프리카 오늘 현실입니다. 물론 한두 살임인데 목사님 뭐가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는 흑인이 주류입니다. 흑인 교회 한 70%가 아프리카 독립교회라고 그래요. 거기 소속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제사가 아니고 조상신에게 정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는 다른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대로 두고 저는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인재들 양성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가르치고 봉사하고 개척하는 것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소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참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부시맨을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남아공 민족이 부시맨들이 원주민인데 전부 섞여 있어가지고 부시맨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부시맨 정부에서 부시맨들 데리고 가가지고 정책권을 만들어줬는데 이들 성경이 없어요. 그 성경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독일 교수가 문자를 만들어줬는데 전혀 책자가 없습니다. 이런 종이 한 장도 없습니다. 자기들 말로 된 게. 전부 구전전성이에요. 그 수장쯤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알파벳을 가르치라니까 알파벳보다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처음에 성령 번역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교회당이 있는데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두 부족입니다. 교회당이 전부 다 양차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처음에 공부하는 데 뭐냐면은 조그마한 양차에 황토를 탁 조금만 움직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1950년대 교회도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10명을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는 못 마치고 6명이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대를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분들 우리 교회에 불러서 이 신학을 조금 가르치고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이 되면은 2012년도부터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들에게 저희 관심은 지금 성경 번역이 우리가 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알파벳이라도 인쇄해가지고 걸어놔 놓고 어린이들 배우게 하고 간단하게 성경 규정 쪽복음 정도는 안 되고 한 페이지 정도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10년도에는 시작할까 그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또 배웠어요. 우리는 뭐 키보드 지금 다 가르쳐주는데 거기 자기들 알파벳 키보드 칠 수 있는 극소수입니다. 그걸 안 가르쳐줘요. 내가 배우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5번에 들어가면은 5번에 남아가면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키보드 알파벳을 치는 게 어떤 면에서 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당면한 게 뭐냐면은 남아공은 제가 31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어느 교수님이 저보고 세계에 남은 마지막 휴양지예요. 휴양지는 전부 다 자유스럽고 범죄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31년이 지난 지금 2019년도에 남아공 완전히 범죄입니다. 범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교회는 가난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들을 염려가 없어요. 근데 조금 큰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저 앞에 반드시 경비를 세워요. 차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땅이 넓고 차도 많거든요. 차도 지켜야 되고 교회 들어온 사람도 지켜야 되고 가끔씩 가다가 자주는 아니랍니다만 교회 헌금 들어갑니다. 예배 중에. 제가 말씀드린 치안이 부족.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총소리 들어가면서 설교를 몇 번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치안이 부족인데 이 치안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목사지만 말을 순격하지만 죽음 앞에 다 물론 마지막 죽게 될 때는 모르지만 평상시에 죽음 앞에 다 겁냅니다. 저희 동네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하는데 교회 오지 말았고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 들어가다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왜냐면 경찰 폴리스만이 지났거든요. 거기는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깡패들 뭐 칼도 총도 이게 아니고 좀 몽대 들고 아니고 바로 총입니다. 총.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신문에 보면은 경찰들도 가짜 경찰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 한둘이가 검문하면은 이게 진짜 경찰이가 이게 가짜가 그 생각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그 여럿이 있으면 여럿이 있다는 건 뭐냐면 차도 있고 이 뭡니까 속도 재는 것도 있고 큰 트럭도 있고 해가지고 그는 뭐 강도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아 저거는 경찰 맞다 싶은데 한둘 있으면 참 불안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신문을 늘 보거든요. 제가 한 12시간 넘었는데 그 강의를 하고 한 주간 강의를 하고 오는데 밤 11시에 순경도리가 근무를 딱 해요. 야 저게 이 진짜 경찰인지 이 가짜 경찰인지 차를 세우는데 마침 내 뒤에 또 차가 한 대 딱 섰어요. 제 마음속으로 차가 두 대 있는데 설령 가짜 경찰이라도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 남아공원은 차가 참 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니까 차를 좀 사야 될 형편이 있으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성탄절은 이 기쁘다 구조습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구원은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외국으로 가서 제자 삼고 여기에 계신 분은 오늘 오후에 풀린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제자 삼고 또 옆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제자 삼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에 가서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죠.
자녀 다 있죠. 학교 안 가면 뭐라 합니까? 꾸물꾸물대고 안 가면 빨리 가라 그러죠. 빨리 가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빨리 가라 합니까?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빨리 가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자녀들 보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부해라. 선생님이 공부해라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뭐 그런 말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니죠. 본인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 빨리 가거라. 심부름 시키면 다 됩니다. 빨리 갔다 오너라. 심부름 시킬 때는. 그 내 자신을 위해서 빨리 갔다 오너라 이 말이거든요. 그건 좀 틀립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공부해라. 너 학교 빨리 가거라. 그건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가서라는 말이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옛날엔 그 해석 안 했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우리 저기 도서 앞에서 문자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디폰트 중간태력 해가지고 그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헬라 학자들이 디폰트 없다 그래 버렸어요. 디폰트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그 다음 뭡니까? 권능을 받으라 하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권능을 받으라. 너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받으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권능을 받고 뭐 교회를 위해서 권능, 그게 2차적인 문제고 너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정인이 되라.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정인이 되라. 그럼 정인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생각해 마태복음 28장 29절로 와서 가서 집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김재수 선교사가 하니까 집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귀에 있을 때마다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 교회 생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너 자신을 위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제자 삼으라 그랬더라면 오늘 전부 다 교주 되려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이고 가라는 말, 권능을 받으라는 말, 정인이 되라는 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